여러분들 삶 가운데 우리가 성탄절은 1년에 한 번 오는 것이지만 또 매일의 삶에 여러분들 성탄에 그 참된 의미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그러면 성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 데렉 집사님 통해서는 성탄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약속이다, 소망의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성탄이 갖고 있는 의미를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 군데가 있겠지만 저는 빌립보서 말씀을 꼽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까요? 석절의 말씀인데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성탄의 참된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BC 700년 정도에 기록된 성경 구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로 7절 우리가 4주째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지도 않았는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실 것인가 하는 것을 예언하신 말씀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의 상황은요, 어둠이, 흑암, 어둠이 가득한 그런 상황 가운데 지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어둠이 있는 곳에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빛이죠. 빛.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오시는데 그 빛으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기묘자 모사, 원더풀 카운셀러, 우리의 훌륭한 스승이자 상담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또 세 번째 뭡니까? 에버래스팅 파더,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지난주까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죠. 네 번째 이름은 뭡니까? 프린스 오브 피스, 평강의 왕으로 오실 것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론 앞에 세 가지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기묘자 모사이신 훌륭한 상담자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주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옆에 있는 분과 주님의 관계 물론 우리가 존중합니다. 저와 주님의 관계 여러분들 존중해 주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들의 그 주님과의 관계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가? 그렇다면은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그것의 의미가 나에게는 어떤 의미냐 이거예요. 첫 번째는 peace with God. 그 평강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단절됐습니까? 죄 때문에 단절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 속에서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참된 화평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회복되어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얻는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화해, 화평을 이루는 평강.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평강의 복은 무엇이냐면은 사람들 간의 화평입니다. 사람들 간의 화평.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모든 고통의 견고한 진을 부수는 능력을 동반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병이 있는데 우리 데렉 집사님하고 저하고 공통점이 많아요. 저도 안수 집사 때 신학교를 갔어요. 안수 집사 때 신학교를 갔어요. 안수 집사, 물론 데렉 집사님보다는 제가 훨씬 젊을 때 갔지만 but age is just number.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라고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어요. 영어로는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저도 뭐 한 10여 년 가까이 당뇨로 지금도 그 조절을 하고 있는데 약으로도 뭐 컨트롤 하지만 제일 그 당뇨 수치가 내려갈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여러분? 당뇨 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오늘 끝나고 저한테 진료비 내시면 됩니다.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 때, 다른 사람들과 사이에 스트레스가 없고 평강을 내가 누릴 때, 다시 말해서 스트레스가 없고 내가 편안할 때 당뇨가 치수가 내려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동남아시아, 지금도 우리 미얀마 선교하시는 장석일 선교사님, 우리 수잔 사모님 오늘도 오셨지만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그 내가 먹고 싶은 걸 못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야지 뭐. 근데 캄보디아 같은 데 가면요, 아침부터 쌀국수야. 거기 먹을 만한 게 쌀밖에 없어. 거기는 아침부터 쌀국수. 그러면 그게 당뇨에 좋겠습니까? 안 좋죠.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있는 동안에 과거에 당이 올라가질 않아. 아멘. 자, 여러분들과 내가 스트레스가 없이 서로 화평을 이루고 평강을 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 당뇨가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내려가죠. 여러분들 책임이야 다. 캄보디아 안 가도 돼요. 미얀마 안 가도 돼. 샬롬의 관계. 유대인들이 인사하잖아요. 샬롬. 저도 좋아하는 인사말이죠. 샬롬.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평강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과 사이에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강인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주신 평화가 다스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에게 부여된 임무는 무엇이냐면 그 샬롬을 세상에 펼쳐나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강, 이거 중요하죠. 그렇다면 이제는 세상 가운데서의 평강이 이루어지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요, 트러블 메이커가 없어. 아멘? 문제 일으키는 분들이 없어요. 저는 목사로서 축복 아닙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뭐예요? 피스메이커. 피스메이커. 아닌 분들은 지금 뜨끔하실 텐데 우리 모두 뭐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가정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피스메이커가 돼야 되고, 세상 가운데서도 바로 평강을 이루는, 샬롬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피스메이커가 돼야 된다는 것이. 세 번째로,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평강은 내 안에, my inner peace,
내 안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평화. 겉으로는 평화로워 보이는데 속으로는 항상 끓어요. 뭐가 끓어? 부글부글. 그래서 막 옆에 사람을 겉으로는 친절하게 보이려고 그러는데 어떨 때 한 대 쥐어받고 싶기도 하고 끓는. 그게 우리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참된 평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하나님과 지속적인 교제 속에서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이 갖게 된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크리스찬으로서의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성품은요, 기쁨이에요. 기쁨. 오늘 찬송했잖아요. Joy to the world.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기쁨이 없다면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감옥 밖에 있는 지체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 4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함께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금 밖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이치는. 근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 밖에서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가장 누려야 되는 게 그거예요. 기쁨.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왜 기뻐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 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항상 기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조건이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조건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고 있다면요, 그 조건이, 세상적인 조건이 없어지는 순간 기쁨도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주 안에서 기뻐할 때는 그런 세상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에서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6절과 7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이름, 기묘자 모사, 훌륭한 상담자 스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영존하시는,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랑의 마음을 변치 않으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참된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9장 7절에서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토록 쇠하지 않고 영원 세세토록 무궁하게 일어날 것이다, 지속될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해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으로. 영어 성경에는 zeal, 뭐예요? 한국말로 zeal. 빨리 얘기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한국말이 생각이 안 나네. 열심이 아니고 열심, 한국말로는 열심으로 번역되어 있는데 zeal.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시네. 이럴 때. 망군의 아니야. 이거 나올 때까지 안 하지, 지금 안 끝나. 자꾸 한국 지금 단어로만 생각하는데 zeal이라는 원래 뜻이 뭐예요? zeal. 이럴 때는 진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열정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원래 의미는 그 누구를 jealous하다, 질투하다라는 뜻이 원어적인 뜻은 원래 그 성경의 원어적인 뜻은 jealous,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 질투가 사람이 사람들을 질투하는 그런 질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투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시는 것. 그리고 그 열심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열심인 줄로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 여호와의 열심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성탄의 축복이 임하고 그 참된 성탄의 축복을 온 세상의 기쁨으로 삶을 통하여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